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좋은 일이 항상 있어요. 그냥 뭐 여행 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행 어떻게 가시죠? 네? 어디 오래 해주세요. 그래는 안 되게. 조용필 흉내내시면 항상 이렇게. 네. 언제 들어도 우리 네. 김상훈 씨의 개그는 퍼펙트해요, 고마워요. 진짜.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이신가요? 아니요. 네. 근데 개그맨보다 더 개그맨. 웃겨요. 네. 워낙 이렇게 감사해요. 또 이렇게 외모부터 해서 가지고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네. 재밌는 얼굴이고 근데 정규가 나타나서 전 평범해졌어요. 아니요. 형님. 달라요. 네,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굉장히 달라요. 준수한 외모예요. 싸우지 말고 네. 공부합시다. 오늘 잠언 17장 네. 1절부터 14절까지 네.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잠언 34강 시비를 그치라. 상훈 씨부터 좀 읽어줄까요? 네. 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네. 잠언은 찌르는 말이라고 네. 얘기했죠. 바늘 잠자. 네. 그러니까 뭔가를 영혼을 찔러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네. 그렇죠? 예민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살다 보면 마치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둔감하게 변해버리거든요. 이것을 자꾸만 갈아내고 닦아내야 하는데 어떤 때는 깨져야 할 때도 있죠. 이것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감각을 깨치고 아파할 줄 알고 또 누군가에게 공감할 줄 알고 이제 이것이 이제 잠언이 노리고 있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17장의 1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투는 집과 화목한 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여러분 뭐 동양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어떤 집은 굉장히 화목한데 넉넉해서가 아니고 그 어른이 하는 얘기를 자식들이 그대로 공경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네. 그 집은 굉장히 복받고 이런 이야기가 도처에 등장하죠. 네. 특별히 조선조에서는 충효라고 하는 윤리가 네.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심 가치였기 때문에 특별히 화목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이 가족주의는 유대에서도 똑같이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잠언 16장의 그 32절 거의 끝대목인 32절을 보면 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용사보다 용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가난하더라도 네. 화목하게 지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네.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아. 다른 의미에서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떡은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나눠 먹어야 돼. 질퍽질퍽해야 말랑말랑. 질퍽질퍽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네. 쫀득쫀득. 찰져야죠. 쫀득쫀득. 아니, 찰져야지, 찰져야지. 그래. 그죠? 찰져야지 말랑말랑하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마른 떡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딱딱한 빵이죠. 네. 딱딱한 거예요. 먹기 힘들어요. 먹기 힘들어요. 오래돼서 이제 마른 거죠. 이제. 그렇죠. 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용소 이야기, 수용소 문학을 읽다 보면 네.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겹고 그러기 때문에 뭐 딱딱한 빵 같은 거 있을 때 아껴두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얘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수용소에서는 얼마나 단순해지냐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으러 가는데 그날 기도가 뭐냐면 저 배식하는 당번이 국자를 수프를 주는데 국자를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건더기 건더기. 있는 것을 좀 줬으면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네. 있잖아요. 네. 얼마나 이제 굶주리는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틀림없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해방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얼마나 배고파. 난 괜찮으니까 먹어. 이렇게.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날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그날 그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게도 만들고 절망이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그걸 빅터 프랭클은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우린 해방될 거야 그러자 안 먹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줘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근데 희망이 절망으로 꺾이는 순간 그의 영혼은 내려앉은 거죠. 주저앉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른 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요. 특별히 한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조각은 아주 극소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부유한 것보다 가난한 게 좋아라고 보편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나도 넉넉하게 맛있게 먹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가족들에게 주려고 하고 이 집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제사할 때 제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이 제사 많아. 음식입니다. 전 제육볶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돼지국인 줄 알았어. 네. 이건 제사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잔치집 같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대개 이제 유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제사를 바친다는 건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집이 신앙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화목제물을 바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풍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투는 거. 다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켜.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이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넌저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저 혹은 쉽게 얻어진 재물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고양시키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땅으로 잡아내리는 인력으로 작동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살지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물을 아래로 잡아
이끌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력. 만류인력의 법칙. 네. 중력. 아. 중력. 그죠? 그래비티. 오. 네. 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아래로 내려 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땅의 현실과 이때어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뭐 먹고 싶고, 그러니까 욕망의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이끌고 있죠. 네.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일 때는 언제냐면 그의 영혼이 늘 위를 향하여 지향할 지향할 때입니다. 오. 내 영혼이 위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힘.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건 뭐죠? 이 중력의 작동으로부터 네. 내가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힘은 뭘까요? 이거 은총이에요. 부력. 중력과 은총.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시모느 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썼던 책 제목입니다. 중력과 은총. 인간은 이 두 가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더 흥미로운 표현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죠? 뉴튼. 뉴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중력,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저 높은 나무 위에 열매가 맺혔을까? 어? 이 땅에서부터 끌어올린 영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저기 열매를 맺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네. 거지.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올라가는 거고 은총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은 네. 결국 뭐냐면은 우리를 잡아 이끌고 있는 중력으로부터 조금은 좀 벗어나서 네. 이 중력의 다른 이름은 과도한 욕망인데 네.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게 문제죠. 네. 왜? 욕망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이에요. 내 배고픈 사정 알지만 남 배고픈 사정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 욕망은 배타적이에요. 네. 배타적이기 때문에 타자와 공유할 수가 없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과도한 욕망들인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총 속에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영성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고 뭐가 들리고 이거 영성 깊어진 거 아니고 네. 전에는 여기에 이끌렸던 사람인데 네. 어느 날부터 나의 욕망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누군가의 어려운 처지가 내 마음에 오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울어줄 수 있고 그의 곁에 머물 수 있고 이것이 영성이 깊어짐이라고 얘기하죠. 네. 은총으로 이끌리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부유한 집, 제육이 가득한 집인데 불화해. 그들은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가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은 채우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예.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선악과도 있죠. 네. 예. 에덴 동산에 있던 것 여러분께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첫째는 금방 상훈 씨 얘기한 대로 선악과 그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또 생명나무. 생명나무. 나무가 둘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묘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건 신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게 왜 나무를 상징으로 썼냐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네. 가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죠. 네네. 물론 느티나무 같은 거, 느티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나 네네. 귀록나무 같은 건 가지가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네네. 처지긴 하지만 네네. 대개 나무들은 위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귀록나무나 느티나무도 어쨌든 줄기가 이렇게 뻗긴 하지만 위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환웅이 그렇죠? 어디로 내려옵니까?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나무는 그런 상징이에요. 종교에서. 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 하늘과 땅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얘기했고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함이었어요. 사람은 함께 지내야 돼요. 홀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잘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배하고 돌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노동은 지긋지긋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나중에 여러분 에덴 이후의 노동은 소외된 네. 노동으로 변해버리고 말죠. 땀 흘려야 하고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삶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네.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일이 때 있을 때. 일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나무 혹은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죠? 내 삶을 하늘에 취향할 때. 늘 연결한 채 살 수 있는 내면의 신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은 불화했던 그 가족은 네. 어쩌면 함께 가족이 있었는데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고 네.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웠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은 넉넉하지만 황폐한 가정이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극단적 비유를 갖다 놓은 거야.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게 차라리 이거보다는 낫다. 네. 그렇죠? 이 부유함이 주고 있는 망가진 삶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믿음의 성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 전부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줌으로써 그 집이 대를 이어가죠. 네.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고도 아주 그죠. 오랫동안 받지 못합니다. 네. 아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죠. 네. 네. 뭐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뭐 이런 프로. 예. 그냥 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서 이 신실한 녀석인데 내 양자로 삼아서 얘를 통해서 대를 이어갈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아니야. 그리고 이삭을 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을 신실한 종을 집안의 상속자로 삼기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맥락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제게 떠올랐던 것은 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생각이 났어요. 홈리와 비너스. 홈리와 비너스가 네. 생각이 나죠.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행실이 참 나빴어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가져온 재물 가운데서 좋은 거는 갈취하고 네.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죄를 짓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가지고 소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부끄러운 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가문은 참담하게 맞아요. 망하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업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누가 잊게 됩니까? 사무엘. 그렇게 이어지죠. 네. 이걸 보면서 그 대목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주 못난 주인의 아들을 대신하게 될 거다. 다시 얘기하면 주인 아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 지금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겠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가니가 뭔지 알죠? 네. 보셨어요 혹시? 못 네. 봤어요. 도가니. 도가니 그 연장 이렇게 달구는데 아닌가요? 도가니라는 게 뭐냐면 쇠를 녹이는 네. 기구입니다. 아. 쇠를 녹여요. 오. 이제 금속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래서 녹여요.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녹이는 까닭은 뭘까요? 새로운 걸 만들 때. 불순물은 걸러내고. 네. 그렇죠.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도가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의 도가니. 네. 공포의 도가니는 뭐죠?
사람들 공포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의 뭐 이성,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잖음 이런 거 다 사라지죠. 살고 싶은 본능만 남죠. 이게 도관이야.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핵심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도가니는 그런 건데 풀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풀무불 보셨나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대장간 같은데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대장장이 아저씨가 풀무에 이제 바람을 집어넣어요. 아, 그게 풀무. 야. 그러면 빨간 불이 일고요. 그러면은 쇠막대기 같은 거를 불 속에 넣고 달구고요. 보직개를 가지고서는 그걸 집어가지고 내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탁탁 두드리고 그 다음에 두드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뭐라 그래? 당금질. 그리고 또 풀 속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달구고 또 두드리고 이걸 이제 반복하죠. 이걸 통해서 뭐예요? 강인한 쇠를 얻는 거죠. 연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자, 도가니는 녹인다고 얘기했어요. 녹임으로 불순물을 걸러내요. 또 풀무는 달궈서 두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방법이 때로는 녹이시고 때로는 두들기기도 해요. 대개 녹임과 두드림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 상황을 통해 옵니다. 그렇죠?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스스로의 생을 통제할 수 없는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시여 그러죠. 이 한계 상황 속에 사람들은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은 안 만났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여러분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질병, 죄책, 인간의 유한성, 죽음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맞닥뜨리는 한계 상황인데 그 한계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초월을 생각하지 않아.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세계를 상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은 우리의 삶의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덜어내고 내 삶의 본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뭔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다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경청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청도 좋은 말, 바른 말 경청해야지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어둠에 유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러분 보면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기 나입니다. 이 사람을 멸시합니다. 멸시했어요. 멸시한다고 하는 건 뭐죠? 깔보는 거죠. 깔봤어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억눌린 사람이거든요. 짓밟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때 성경이 강력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혹은 짓밟힌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인과관계가 있어요 여기? 뭐 때문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짓밟힌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가난한 사람에 대한 멸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것처럼 폭력적인 일이 없죠. 네. 이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분명한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이란 내가 이웃에게 잘해야지 그게 아니고 네. 이웃사랑의 출발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 나는 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죠. 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웃사랑의 출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 면치 못할 거다 하고 말하는데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죠. 사이코패스. 요즘은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게 소시오패스. 예,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네,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럼 특별한 사람, 뇌에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요. 뇌에 무슨 편도체 이상이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능하고 불성실하지만 양심의 기준이 매우 낮은 사람.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결국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네. 세상이 그만큼 위험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우울한 얘기 뒤로 가고 네, 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경고를 잘 지킨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6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모든 것 버려두고 가야 돼. 이것이 인간에게 불안을 안겨주기도 하고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네. 그래서 사람들은 불멸을 꿈꿉니다. 불멸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동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기 모양의 동상을 세워놓고 허망한 짓인지도 모른 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불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어지진 않죠. 자식들을 통해 내 모습이 계승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손의 존재는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라고 한 말 알겠죠? 이 집안이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는 뭐냐면 앞서도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영광이 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엄마는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네. 이 기억을 주는 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한결 나은 유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지만 이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일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랑스러운 아버님이시죠.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다음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한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봅시다. 간단하게. 미련한 사람인데 말을 잘해. 미련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예. 미련한 사람인데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네네. 미련함이잖아. 잠언 맥락 속에서. 네네. 알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재주가 좋은 건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이건 합당치 않은 거죠. 근데 하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한 자가 거짓말한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반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뇌물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 형통하게 된대요. 네. 이거는 뇌물이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네.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뇌물을 써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요술방망이네. 요술방망이. 네. 좋아요. 예. 이게 이제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뇌물이 현실 속에서 작동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네. 뇌물을 장려하고 있는 건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렇게 네.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대목을 빈정거림으로 읽으면 어떨까? 그래, 뇌물이 잘 작동하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네. 예, 뒤에는 점점점. 네. 그 정도로 읽는 게 이 대목을 읽는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네. 9절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는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만 들춰내지 않는 거죠. 불씨를 들춰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감싸주는 사랑이죠. 네. 감싸주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증오는 항상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요. 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허물을 덮어줌입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요. 네. 린츠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당에 가보면 네. 포스터가 하나 있다는데 어느 분이 그 포스터를 보고 쓴 글을 봤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만이 당신은 진실로 용서한 것이다. 네, 용서했어. 그래, 잊을게. 이건 아직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알았어. 손잡고 이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네. 웃을 진짜 용서는 뭐냐면 허물 없이 받아들여서 웃을 수 있을 때는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뒤를 남겨두지 말아라. 그 왜 웃는 우리- 거예요, 지금 저한테? 웃은 거예요? 아니, 예, 웃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만 지적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그를 허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냄으로 자기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자기 안에 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지적질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하는 사람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좀 안 좋아.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들킬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이 남 지적하는 걸 더 좋아한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자기 속에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봐도 오케이 수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지적합니다.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그림자 이론이에요. 네, 저 말씀. 어떤 사람 보고 계속 지적질하는 사람을 보면 네, 네. 그 사람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그게 거꾸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뭐냐면 매를 때려서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만 네. 매도 익숙해진다고 맞고 또 맞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매로 때우지 뭐 이런 태도도 있거든요. 몇 대 맞고 말지 뭐. 몇 대 맞고 말지. 학생 때 그러죠, 학생 때. 네. 선생님한테. 상우 씨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범생이었습니다. 네. 정말? 네네.
잘못 찔리셨어요, 선생님. 저예요. 그래요? 아, 진짜로. 예. 마음이 네. 편했기 때문에 살이 그래요? 쪘습니다. 예. 마음 편해서 살찐 거야? 네. 아, 참. 별일원을 다 보네. 자, 어쨌든 여러분. 앞절에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이 네. 잘못 그 자체를 묵인해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되 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뭐냐면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언어적인 책망을 해줘야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빵이야. 네. 맛있겠다. 그럼 여러분 이걸 잘라요. 네. 그럼 이 단면, 네. 이 단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의가 돼요. 네. 정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물은 덮어주되 그러나 그의 잘못은 지적해야 돼.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네. 같죠.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아마 그 여인에게는 가슴 깊이 들어간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여러분 알 수 있는 얘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래요. 반역하는 자도 그렇고 또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 그가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 네. 그 미련함은 배우지 못함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네. 삶의 태도였죠. 그것은 우리를 결국 망가뜨린다 하는 얘기. 그 다음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까지 보면요. 악으로 손을 갚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보따리 내놓으라고 네. 했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도로. 그렇죠?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실존은 어떠해야 합니까? 손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고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얘기가 뭐죠? 지난번에 될 텐데 숯불을 올려놓으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선함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럽니다. 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응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선한 것으로 대접해 줘요. 네. 그렇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도저히 그런 응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랬을 때 뭡니까? 도덕적인 부끄러움. 뜨거워.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마에 쌓아놓는 숯불이에요. 네. 그렇죠. 염치, 부끄러움. 그렇죠. 이건 죄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염치와 부끄러움의 문제예요. 낯뜨거움. 낯뜨거움. 여러분 요즘 낯뜨거움이 없는 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서 다툼 시작되죠. 언제나. 네. 가끔 자행되는 무서운 범죄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나를 무시했어. 네. 나를 깔보는 시선으로 바라봤어.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비극적 폭력으로 귀착되는 일들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둑이 새는 것은 쫄쫄 흐르다가 나중엔 둑이 무너져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이죠. 네. 시비를 거치라는 말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침묵의 시간을 갖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다툼을 막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거, 상대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 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삶의 길이 아닐까요? 네. 그 삶을 향해 출발합시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라는 생각에 미워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서 말씀을 진짜 제가 이제 그 코미디언실에 있을 때 실제로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한 선배한테 제가 항상 열심히 진짜 막 커피 갖다 주고 어깨 좀 들어주고 근데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나 뜨거. 머리가 뜨거웠을 거 아니야. 그 진짜 그럼 네, 저한테 항상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불편하니까. 네. 그 경지까지 가야겠다. 선을 악으로 갚는. 맞아요. 맞아요. 사랑으로 갚읍시다. 네. 자, 그런 정말 그렇게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낯뜨거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행실로 삽시다. 삽시다. 화이팅!